보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부르짖음과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다윗의 부르짖음과 만족, 이제는 다윗의 기도와 만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합니다. 호주에 가면 이뮤라는 이 새가 있다 그래요. 그 새는 타조와 좀 유사한 새인데 그 크기는 그보다 좀 작다고 합니다. 근데 호주의 그 지형학적으로 볼 때에 호주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도 조류에게도 굉장히 풍성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뮤라고 하는 이 새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주변에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그래서 날아다니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먹을 것들을 찾아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날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새가 됐습니다. 등치는 큰데 날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게 되었다 그래요. 날긴 날아도 멀리 날지 못하고 그냥 잠깐 부서져버리고 나는 그 정도의 새로 변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 날아야 할 환경이 주어지면 멋지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안락한 곳에 살고 편안한 곳에 살게 되면 그의 능력을 사장해버리고 값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언제 여러분 확장될까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용량이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 내지는 고통을 겁을 냅니다. 하지만 그 겁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편할까봐, 욕을 먹을까봐, 또는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니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까봐, 뭐 등등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하여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랑을 해도 또 소망과 믿음을 갖고 또는 남을 섬길 때도 이 희생,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kg 정도 되는 그 쇳덩어리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1 정도, 한 100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건이지만 이 물건을 불 속에 여러 번 집어넣으면서 망치로 얻어맞으면 좋은 칼이 된다는 거죠. 좋은 칼이 되면 한 $10 정도의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10 정도의 값어치. 그런데 이 쇠붙이가 그냥 한두 번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얻어맞고 하다가 결국은 우주에 올라가는 비행 물체의 한 부품으로 쓰일 때는 상당히 고가품의 값어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여러분의 값어치라고 하는 사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어느 사람 못지않게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고난을 알게 모르게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잘 인내하고 이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라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시편 17편은 여러분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그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의 그 손을 피해서 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7편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시편 내용을 좀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그 원수 앞잡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공경에 처해 놓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한다 라고 하는 시로 이걸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시를 쓴 거야. 근데 그 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실히 이렇게 시로 표현한 시가 오늘 시편 17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시편 17편 1절에서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는 의인의 호소라, 의인의 기도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울부짖음,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전부 다 표현은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기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긴 했는데 받는 분이
그것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아무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귀 기울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받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그런 노래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귀 누리시고 언제나 너에게 귀 누리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급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는 그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울부짖음 소리에 주님의 반응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공의로운 눈으로 공평함으로 판단하신다. 살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판단해 주기를 원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말입니다. 욥의 경우도 친구들이 자기 멋대로 욥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서도 이번에 뭡니까? 1990 몇 년도인가요? 그때죠. 독가스 사건 때문에 옮질리고 그 사형 집행을 이번에 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요, 사형 집행을 잘 안 합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근데 사형 집행할 때 이렇게 그냥 죽는 게 목 이렇게 해서 딱 죽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그게 의자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목매달아서 죽는 건데 보탄을 예전에는 한 사람이 딱 눌렀대요. 근데 이거 누른 사람은요, 그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거를 이제 보탄을 3개를 이렇게 둬서 3사람이 이렇게 앞에는 안 보이고 사람이 있는데 불이 삥 들어오면 같이 동시에 탁 누르더니 누구에 의해서 이게 내려졌는지를 모르게. 왜냐하면 죄책감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누른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일본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재판을 잘못해갖고 그 사람이 살인죄 누명을 써갖고 무려 30년 동안 40대에 들어가서 70대에 나온 케이스. 그래서 인터뷰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 사형 집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연찮게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누명 쓴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하소연한들 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까갖고 그냥 막 뭔가를 다 내놓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가서 내놓겠는데, 그런 장소가 없을 뿐더러 또 있다손 치더라도 다 꺼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마음만 답답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이 다윗은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눈으로 나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애매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판단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울과 다윗 자기가 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잘못이 없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추접해지고 변명같이 들려지고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래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럴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의로우신 눈으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3절과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 흠을 찾지 못하였사.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다. 연단 내지는 단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이 있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아예 테스트 없이 그냥 학교만 다니라고 해도 정말 학교 다닐 만한데, 그런데 테스트가 있어서 힘든 거죠. 근데 테스트가 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요, 신학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7년 동안 신학을 배웠는데, 그때 7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배웠던 때가 1년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조직신학 배우고 교회 헌법 배우고 성경 배우고 별게 다 하는데, 7년 마치고 대학원 마친 다음에 강도사고시 시험을 보는데 1년 동안 강도사고시 시험 준비하거든요. 그 준비하는데 성경, 철학, 논문, 또 헌법, 행정, 할 것 없이 여러 개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해갖고 거기에 이제 전부 다 합격이 돼야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 합니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내년 후에 그 부분만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그거 공부하는데요. 와, 공부하는데 그 1년 공부하고 나서 내가 7년 그때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시험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의 시험을 연단 내지는 단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게 우리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고난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진가가 그때 드러나요. 가난하게 살면서 또 정규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지사, 하의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죠. 중의원, 하의원, 이런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따르고 대통령도 떨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행동했던, 낙선했을 때 행동했던 패턴이 세 가지가 있다. 아브라함 링컨. 그거 변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보좌관이 야, 좀 특이하다. 왜 저렇게 했을까? 좀 당혹할 정도로. 그날도 시의원, 하의원 이제 발표하는 그 당일인데 딱 떨어지자마자 일어나서 격려하고 나갔는데 첫 번째 갔던 장소가 뭐냐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잔뜩 시켜놓고 아주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어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간 것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깨끗이 이발을 하고 그리고 그 이발소에서 나와서 집까지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힘들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링컨, 힘을 내라고. 그리고 낙선만 되면은 음식점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걸어서 집에 가면서 링컨, 힘을 내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엎어졌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때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나니까 그에게 가장 힘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너의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힘든 것,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양분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테스트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밤마다 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셨다. 감찰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그가 뭐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늘 그를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의미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는 알았다.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의 성호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그만 아니라 잔인하고 악한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 그 무리 속에 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항상 주의 길을 따랐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근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을 알고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왜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평범한 인생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냥 평범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공했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성공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80년대 그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정미용 씨라고 하는 분이 소천했다고 얘기합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정미용 씨 아주 가까이 있는 보좌했던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미안하다. 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몸이 많이 힘드니까 짜증을 조금 냈나.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몸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그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고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일단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막 쫓아가서 딱 잡아왔는데 이게 뭐야? 그 허무함을 느끼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대부분 병이 들렸대요. 그렇게 강건했던 사람이 병이 들려. 하루아침에 죽음의 병이 찾아와. 질병이 찾아와. 아니면 가정에 우환질고가 찾아와. 자식에게 어려움이 찾아와. 부모에게 어려움이 찾아와.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우리 사업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고난과 연단이 찾아왔어요. 그때 부르짖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똑똑했던 이어령 씨 같은 케이스. 그분도 지금 이제 암투병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었던 분. 그분이 예전에 인문학 강의하는데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분 예수님 안 믿을 때 동국대학교에 와갖고 그 스님들 막 모셔다 놓고 강의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종교가 뭐냐, 종교 다 모르면서 종교가 뭐냐 막 이러고 뭐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인간이 뭐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뒤늦게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딸 때문이었어요. 딸이 완전히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 근데 누가 그러더래. 병원에도 안 되고 세상 의술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야지 돼. 교회 한번 가. 그러니까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고 아버지도 놀래고. 근데 그분이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을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고침을 받아보고 딸이 아주 기가 막힌 변호사입니다. 머리가 뭐 미국에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냥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딸이 여자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책들을 써서 과거에는 지성을 앞세웠는데 지성이 아니라 영성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주님을 부르짖습니까? 큰 어려운 일들. 자신의 몸에 질병이 오든 부모의 질병이 오든 남편의 질병이 오든 무슨 아내의 질병이 오든 자식에게 오든 사업에 문제가 생기든 어떤 문제들이 생겨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경우에 네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 네 가지의 단계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으냐면 그런 위급한 상황이 오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딱 도래하면 첫 번째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면서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두 번째 단계는 의문의 단계 내지는 분석하는 단계에 들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듯이 무슨 원인이 있었던 거야?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이냐? 그러면서 그 문제의 그 발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질병이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치유해야 할 방법들은 뭔지 이런 걸 찾아 나서겠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딜하는 관계. 하나님과 이제 상담이라기보다는 딜을 하는 타협하는 단계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것을 고쳐준다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가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 가요.
마지막 시간이 지났어. 그것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인정하는 답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주님께 부르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부르짖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부르짖는 것이 낫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라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이런 상황에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젊은이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이제 불침범을 쓴단 말이에요.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렇게 불침범을 씁니다. 불침범 쓰는 것은 훈련이기도 하지만 동료들이 자고 있을 때 이제 불침범을 쓰고 11시부터 1시부터 2시간 아니면 10시부터 4시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 불침범 쓸 때는 거의 잠들었을 때 막 2시, 3시 아니면 3시, 4시 이럴 때 불침범 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진장 힘든데 그 불침범 쓰게 되면 뭐 동료도 지키고 또 그 무슨 뭐 간첩이 온다든가 아니면 누가 오는 거 보고 혹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평일 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내무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밥 먹는 식당에서 기도하고 기도해봤자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장소가 없어요. 근데 불침범 생각하니까 그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야 그때 이거 해야 되겠다. 나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갖고 중대장한테 찾아가서 나 불침범을 2시에서 그 4시 사이 그때 불침범을 내가 서겠습니다. 동료들 가장 힘든 그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 중대장이 너무 신기해갖고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데 거의 추첨식을 하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불침범을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며칠 그때 가갖고 이제 불침범을 쓰는데 그 불침범 때 그 친구가 그 불침범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아버지 무슨 막 기도하는 아버지 이름만 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요. 불침범 쓰면서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건데 마침 중대장이 이게 어떻게 하나 하고 와서 봤는데 얘가 막 울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며칠 지났는데 중대장이 이 친구를 부른 거야. 야, 너 일주일 휴가. 이 친구는 왜 휴가를 가는지도 모르고 휴가 가라니까 휴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나니까 중대장이 불러. 아버지 괜찮냐? 네? 아버지 괜찮냐고. 아, 네, 괜찮으신데요. 가봐.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불침범 때 이 친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막 울면서 하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이 군대 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게 그 속만 타는구나. 그래서 아주 아량이 넘치시는 중대장이 휴가를 내보내줬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더 좋겠지. 그러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성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았기에 제가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들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압니다.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원수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이 말 표현이 뭐냐면 젊은 사자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딱 보고 납작하게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여러분 동물의 안목 보면 사자가 그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야 보통 아니에요. 요새 유튜브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리벽이 이렇게 있는데 유리벽에 사람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리벽이에요. 근데 고양이는 그 유리를 못 보거든요. 고양이가 유리를 잘 못 봅니다. 투명한 걸 잘 못 봐요. 유리에 부딪히는 고양이도 참 많습니다. 호랑이가 고양이과거든요. 근데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에 호랑이가 근데 그 호랑이가 이 유리의 칸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데 그 오는 그 과정을 찍어서 유튜브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재미나요. 호랑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이지 마. 정말 물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 그리고 그 앞에서 확 달라들었는데 유리가 있으니까 헐탈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참 무식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 그래. 또 이래. 사자들 그 먹이 앞에서요. 얼마나 몸이 이렇게 딱 웅크리면 이 그 앞다리에 근육이 몸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아주 낮을 때는 낮아.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얼마나 달려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움킨 것을 찢는 사자와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짝 엎드려서 지금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두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아마 어느 산에서 어느 들에서 썼는지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깨면 그는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합니다. 지금 자기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그는 주의 형상을 인하여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또한 사람에게 만족감을 찾겠다는 것만큼 허무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배신할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나에게 못쓸 짓 할 사람이 아니야. 왜? 저 사람과 나의 30년 지기인데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뭔가 오해했을 거야. 착각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어. 절대로 그 친구는 그럴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절대로 그 남편, 절대로 그 아내, 절대로 그 자식, 절대로 그 부모. 그 절대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아. 그때가 되면 그때는 뭐 주인이 살림이 뭐 그럴 수 있었냐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믿고 사는 사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렇게 여러분 안심하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는 참 좋은 거죠. 믿고 사는 사회, 서로 신뢰하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문구에는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살면서 좀 더 서로 믿어주고 신뢰, 좋은 관계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죠. 네, 그런 우리 그 이유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끼 스스로가 우리 발등을 찍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도끼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찍히는 것. 그것도 자기가 찍든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찍는 거예요.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많이 부르죠. 찬양 부를 때 정말 뭐 주님 없이는 뭐 살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만족함인데 나는 그 평범한 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이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만족하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요. 진짜 여러분 만족이 그것이 만족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요, 평범한 게 참 행복인데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그 후배 목사님 교회에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교사들이 이번 어린이 캠프에 스태프로 와서 섬기고 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아서 목사님께서 잘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이틀 자고 갔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관광을 시켜드리는데 야수분이 진짜도 시켜드리고 이제 황봉을 이렇게 삥 도는데
황금 돈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기 천안 그 가족들만 산다 그랬더니 어머나 너무 불쌍해 그러는 거야. 어떤 자매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어머나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큰데 여기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 뭡니까 사쿠라 그 길도 있고 이 안에 다 있다고. 그래도 불쌍하다. 왜요? 갇혀 살잖아요. 이분은 어디 다니려고 그러면 그냥 엄청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우리 너무 자유롭다. 그런 게 그걸 알았다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요. 여름엔 집에 도둑놈 들어올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문 다 열어놓고 다녀도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진짜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뭐 2중 3중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좀 잘 사는 집에는요 아우 그 들어가기 전에 담벼락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병들 깨갖고 깡부를 탁 꽂아놨어요. 넘어다가 다 찔러 죽으라고. 넘어가면 뭐 거기 또 불독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그 문 들어가려고 막 2중 3중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선교 지역 어디라 키라는 어딘데 그 지역에는요 문을 3번 열고 들어간대요. 도둑놈이 하도 많아. 그러니까 대문 들어갈 때 문 열고 또 들어가면 또 그 방 안에서도 문을 또 세고 자기 침실에 들어간대요. 3번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왜 이렇게 하냐?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래서 들어와갖고 이제 그 열려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번 문 열고 들어. 우리는 왜 문 안 열고 그냥 내버려 둬도 들어오는 분 없어. 감사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살아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살면 야 만족해, 행복해 그렇게 느낄까요? 네? 어때요? 느낄 것 같아요? 뭐 느낄 수도 있겠죠. 정말 행복해 뭐 그렇게. 근데요 불행하다고 생각은 언제 느끼냐면 혼자 있을 땐 절대 불행하다고 생각. 언제? 누가 있으면 그때부터. 비교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불행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행복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자유롭게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소중성을 못 느끼고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북녘 땅에서 30년을 성경을 달라고 기도했다. 30년을 성경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성경이 없어. 북녘 땅에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책 지금 많이 보내요. 풍선으로 성경책 많이 보내요. 전도지도 많아요. 근데 그거 지금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못하게 해요. 왜 대북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보내지 말라 하니까 이북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30년 동안 우리는 성경 읽지 않아요. 있어도 아니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제 방에도 뭐 라이프 성경, 뭐 퀴즈 성경, 큰글 성경, 작은글 성경 수도 없이 많아. 심지어는 이것까지 뭐 볼 수 있는 주석까지도 있는데 성경 많아. 이게 뭐예요? 근간이 좋아하는 그 가사인데요. 뭐 유행 가사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은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는 노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내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죽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의 이 오늘, 그리고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과 그 내일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가요?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와요. 친구들 집에 부부가 놀러가서 좀 괜찮은 집에 놀러갔다 오면, 집에 오면 늘 부부싸움이에요. 이유는 그 집에 자개장집이, 우리 집은 개뿔 농같이 사는 동을, 그 집에 갔더니 삼성 술 냉장고가 막 이게 무슨 사람 키보다도 더 큰 게 막 열어봤더니 위에 막 냉동실에 꽉 차 있고 냉장실 이게 막 구분이 돼 있는데 너무 좋아. 우리 집에는 냉동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냉장도 있어. 화가 막 이렇게. 여러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족과 다윗이 말하는 만족은 완전히 다르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원수가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가 들에서, 산에서 일어나서 눈을 깨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상, 주의 영상으로 인하여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만족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만족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뭔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행복해하는지 압니까? 있어서 행복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때보다도 환경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 때문이죠? 소유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쉬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윗과 같이 공경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울부짖음에 반응하시고 나의 기도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주님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소.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경의 제자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소원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윗과 같이 주님 한 것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죄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경에 처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성호를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유인즉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